오늘 시편 150편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결론적으로 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제 구절을 보면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요. 악한 길을 가자 그러면 뭔가 안 맞아요. 싫어요. 또 어디 죄 지으러 가자 그래도 싫고, 그리고 조금 오만한 자리, 그 자리도 조금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뭔가 불안해요. 뭔가 불편하고, 그런 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사모하느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주 좋고, 또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아주 성경을 읽으면 속이 시원해요. 최고 피서법입니다. 집에다가 대야에다 물 떠다 놓고 발도 시원하고 성경 읽고 있으면 아주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아주 그 어려운 때라도 열매를 잘 맺어나간다. 근데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냐? 그게 상당히 의문사항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더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편 2편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복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환난이 많니?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냐? 누구에게로 피하러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해 간 사람은 뭐가 나온다? 찬양이 나온다. 환난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로 피해만 가면 뭐가 나온다? 찬송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핵심.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150편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말씀과 찬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이. 그래서 마음문을 일단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이 말씀 듣기 전에 찬송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또 미리 찬송. 그 예배하기 전에 준비 찬송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찬송해 그냥 찬송. 뭐 준비 찬송 있고 무슨 본 찬송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 하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 뭐예요? 찬송. 찬송해 그냥. 찬송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를 느껴야 된다. 이걸 느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찬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부속이 아니고 그게 함께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 찬양.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죄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회개도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제 살라고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죠? 그럴 때 누구에게로 피해가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피해가라는 거예요. 피해가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하는 거 보면 그 교회의 은혜의 척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찬송을 아주 힘있게 이렇게 부르고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고 막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회개가 나오고 죄가 깨달아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또 이따 찬송 부를 거잖아요. 그때는 그냥 예배당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천장을 뚫어요 그냥.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러잖아요. 은혜가 안 되면 찬송 어떻게 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효 내 영 그러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이게. 은혜가 되면 찬양하라 내 영 벌써 감이 다르잖아요. 감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이 안에 이 감흥, 이 감동 이게 아주 이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아니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 사람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찬송 한번 해보라고. 그냥 막 대포를 쏘도 그냥 하면 야 시원시원하다. 들어와. 안 그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찬송이 이게 아주 참 우리 삶의 활력소거든요. 활력소. 그러면 여기 어떻게 찬송을 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뭐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권능의 창공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 성소라는 것은 신령한 세계예요. 신령한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여기 창궁이라 이건 뭐냐 하늘.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늘. 그래서 이 음률이 어디서 내려온다고 지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창공하면 이 자연 만물 속에 음률이 있어요. 그래서 번개 칠 때는 어떻게 쳐요? 번개. 그래서 아마 베토벤이 번개 치는 거를 싹 느끼면서 운명 어떻게 해요? 꽝꽝꽝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 만물은요. 이게 이 자연에 가면은 다 음악가가 돼요. 자연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막 바람이 어떻게 불러요? 바람이. 그 편백나무 바람이 또 달라요. 편백나무 숲의 바람이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노래 부릅니다. 샥 부른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기찻길 옆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음률이 속에서 항상 뛰놀아요. 기찻길 옆에 사는 사람. 이게 박자가 강약 중간약, 강약 중간약. 그래서 이 좋은 이 음은 이 음률 박자가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거는 불규칙해요, 이게. 그래서 이 좋은 하늘, 또 신령한 세계, 이런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이 음률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규칙적이고 그럽니다. 근데 그 헤비다트 그 재즈하는 애들은 어때요? 음이 미쳐 뭐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미쳐. 그러니까 이게 음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음률을 이렇게 갖고 사냐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뭘 느낀다고요?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고요하게 역사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뭐예요? 여기 권능의 창공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창공이에요? 그 밑에는 뭐라는 거냐면 2절에 그 능하신 일로 인하여 이러잖아요. 무슨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찬송도 뭐예요? 아주 이 아름답고 규칙적이면서, 그래서 이제 찬송, 찬양, 찬미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찬송이라는 건 뭐냐면 찬자가 한문으로 길일찬이에요. 길일찬. 길입니다. 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칭송한다. 그냥 찬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능력이 신인 걸 믿습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찬양이라는 거는 길을 찬자에다가 오를 양, 날릴 양.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할랄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할랄 이럴 때 뭐냐면 자랑하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기이한 능력, 이 막강한 이 무슨 역사를 보면 자랑해요, 안 해요?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 자랑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를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미는 뭐냐? 찬미, 아름다움을 기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데 뭐 찬송이 따르고 찬양이 따르고 찬미가 따르고 그게 아니고요. 다 같은데 찬송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러면 자랑할 때 작은 소리로 하는 게 좋겠어요? 큰 소리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능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능하신 일이라는 건 이건 아주 하나님이 하는 막강한 역사로. 그래서 이 능하신 일은 시편 6편 2절 여호와시여 내가 생각하니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나의 뼈가 쑤시니 나를 붙이소서. 나의 영혼이 심히 고통스러우니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잘못 말해드렸어요. 106편 시편 106편 2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 여호와의 능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에 대한 찬양을 다 들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능하신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능하신 일이 역사를 보게 되면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분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찬송하는 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죠? 예? 누구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누구예요? 미디안이가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나오는 중인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뒤는 뭐가 쫓아와요? 애굽의 취병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가릴 때 홍해가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질 때 어떻겠어요? 예? 그 갈라지는 걸 볼 때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그래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그게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거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만 읽읍시다. 예, 시간이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말과 그 말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그냥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했겠냐. 뭐 굉장했겠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고 막 이게 매주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매일 이게 막 일어나가지고 매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능하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 여자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여자.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 이게 이제 발락이 그 시스라 군대를 다 물리치잖아요. 물리치고 나니까 그냥 드보라가 나가가지고 그냥 여선지자지 여자가. 여장군이에요, 여장군. 그래서 사사기 5장 한번.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예, 이것도 뭐 다 읽을 수 없고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들으라 너희 왕들아, 귀를 기울이라 통치자들아.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가요, 찬송, 이 시편은 전부 이 찬송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악보에 보면 조금 빠르게, 느리게, 예? 아주 빠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 시편도 이렇게 보면요, 그 앞에 빠르게 불러라, 천천히 불러라, 슬프게 불러라, 아주 그냥 포도주 틀에 포도를 밟는 것처럼 불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실래요? 시편 6편 보세요. 6편. 그 6편에 보면 시편 6편에 보면 거기 위에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 있고 그 밑에 지휘자를 따라 현악 스미닛 그러죠. 스미닛
스민에 맞춘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스민이 뭐냐? 스민이 여덟 번째 음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없다고 보고 음이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면 도에다 맞추란 거예요. 도. 그러면 상당히 뭐예요? 고음, 소프라노 거예요. 고음.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여호와시여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팔음은 높지요? 높지요? 그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팔음으로 1절 2절을 읽어봐요. 6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시여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시여 내가 생각하니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나의 뼈가 쑤시니 나를 고치소서. 예, 뼈가 별로 안 쑤신 것 같네. 뼈가 쑤시면 팔음인데 팔음 높아요. 높아. 팔음이면 그러면 벌써 이제 이러다 목 다치는데 여호와시여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호와시여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다시 팔음 시작.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여호와시오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시오 내가 쇠약하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오 내가 뼈가 쑤십니다 나를 고치소. 뼈가 쑤신데 이렇게 해야지. 뼈가 쑤십니다. 그래가지고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7편 있죠? 7편.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을 인하여 여호와께 노래한 다윗의 시가옷 그러죠? 시가옷. 이건 애가예요. 애가는 뭐예요? 예, 뭔가 슬프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주께 피하니 나를 쫓는 모든 자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소서 하고 뭔가 애처롭게 이렇게 이걸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편은요 이건 뭐라 그런가 하면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다윗의 시글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 포도 즉 틀이죠. 그 틀에 포도를 담아놓고 여자들이 그 포도를 밟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쾌하게. 네, 경쾌하게. 자, 경쾌하게 시편 8편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 네. 근데요 찬송 중에 노래 중에 가장 이렇게 좋은 노래가 뭐냐면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 노래도 가성 이게 막 하면은 목청이 다친다네. 그 여기 근육이 이게 막 경직이 돼가지고 좋은 노래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좋은 노래는 뭐냐? 그냥 그대로 그냥 부드럽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부드럽게? 경쾌하게. 나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위에 두셨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대적자들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셨으니 이는 원수에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이렇게 경쾌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뭘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예, 찬송을 많이 하라고. 찬송을 운전할 때도 찬송하고, 예, 설거지할 때도 찬송하고. 예, 설거지할 때 찬송하면 그릇이 박자를 맞춰주잖아요. 내 주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건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악기를 사용하라는 게 나오는데 3절부터 나발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수금과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소고치고 춤추며 그분을 찬양하라. 현악과 피리로 그분을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나는 심벌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기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죠. 그 이제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신령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구속의 세계를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옳은 걸 따라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는 이 악기를 사용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래서 사용했는데 오늘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악기를 사용하는데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그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이제 기타를 쳐보니까 기타 치는 건 잘못됐다고 이러면은 기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타가 그 비파입니다, 비파. 기타요, 클래식으로 치면요, 너무 멋있어요. 네. 또 찬송가도 이렇게 치면은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뭐다? 이러면은 좀 치우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피아노 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피아노 이게 현악 이 안에 줄이 있잖아요. 안에. 건반 악기지만. 그런데 이거를 치는 사람이 어떤 은혜 상태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 듣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타도 있잖아요. 현악기 기타도 포크가 있고 클래식이 있고 재즈가 있고 그래요. 포크는 뭐예요? 포크. 그냥 동동동동동 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송창식 같은 분, 서효식. 이 포크 기타는 하늘고 통이 커요. 왜냐하면 많이 울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클래식은 이거는 이 나일론 줄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긁으면 안 되고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 그 다음에 재즈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재즈를 한다?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재즈는 그건 헤비다트 이건 뭐냐면 악령을 부르는 거예요. 악령. 왕 하면서 미치광이. 그러니까 같은 기타라도 어떻게 해요? 예? 이 클래식으로 하는 사람, 딴따라처럼 포크로 하는 사람, 미치광이로 하는 사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팔을 분다. 요즘 나팔은 뭐예요? 트럼펫 같은 거죠. 나팔도 싫죠. 그 나팔 잘 부는 사람은 4줄을 가까이 할 때. 그죠? 예. 뿌뿌뿌. 그거 아주 은혜돼요. 근데 은혜 떨어진 사람 나팔 불면 빨리 나와. 기상! 그 음이 다릅니다. 음이 달라. 이 색스폰 같은 것도 아주 은혜가 있는 사람 부르면 그 장례식 가면 그 부르는 분 있잖아요. 장례 집도를 해야 되는데 장의사가 안 보여. 근데 저기서 그
색소폰을 싹 부르면 아주 그 장례식장이고 그래도 좀 은혜롭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악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누가 이걸 하느냐, 이거 누가. 예.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악기보다는 현악기가 좋아. 현악기라는 건 줄이래요. 이 줄로 이렇게 하는 거는 감흥이 있습니다. 감동. 예. 근데 타악기는 뭐예요? 드럼, 이 소고, 여기 소고 나오죠? 그 다음에 심벌주, 이건 뭐예요? 가끔 하는 게 심벌주예요. 여기 큰 소리 나는 심벌주, 높은 소리 나는 심벌주, 큰 소리 나는 심벌주, 요건 맑은 소리, 아주 맑은 소리 나는 짱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은 소리는 꽝.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한 번씩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여튼간 이 타악기보다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악기가 좀 나아요. 현악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루는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요,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송가도 은혜 다 떨어진 사람 찬송가 불러보세요. 네, 은혜 다 떨어진 모두로 한번 찬송가 불러. 네? 4줄을 가까이 한번 305장. 은혜 다 떨어진 모두입니다. 뭐가 다 떨어졌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뭐 은혜가 다 떨어진 모두로. 자, 4줄을 가까이 시작. 네. 아니, 4줄, 아니, 305장이니까. 나 같은 죄인은 뭔 죄인이요? 살리신 은혜. 놀랬다 안 놀랬다 하는데 잃었던 생 은혜 떨어진 모두로 이거 한 절 다 부르기가 한 곡 다 부르기가 하여튼 몇 시간 걸려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되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곡인데 은혜가 되면 좋잖아요. 나 같은 죄 노래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예? 찬송을 하세요. 찬양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랑. 이거 하나 한번 합시다. 오늘 뭐 찬송이니까 우리 이거 있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악보 있으세요? 좀 하나 줘봐요. 이거 몰라도 그냥 따라 하시고 시편 18편을 보시면 됩니다. 시편 18편. 자, 이거 한 장 오늘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맛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불러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바이시며 나의 방패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여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예요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려 주의 길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내게 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아주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내게 하고 그런데 이 찬송만 갖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중국의 지도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그 입당 예배할 때 이 찬송을 인도하고 이 앰프 음향을 이렇게 세팅하는 이제 그런 많은 기회를 줬대요. 그 중국에는 이 입당 예배를 보통 3일, 4일 이렇게 아주 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당 지을 때 연부해 준 교회는 성가대가 다 와가지고 한번 강단에 서야 돼. 네.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한 몇 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찬송도 아주 귀하고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때 자랑하고 찬송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노래하는데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죄악이 죄를 깼다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서 영이 소생하는 이게 있어야겠다고 이제 와가지고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뭐요? 찬양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그래 해도 너무 딱딱해요. 찬양 오로지 찬양. 그 복음성가 뭐 저는 좀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장려하는 편이 아닌데 기도 많이 하고요. 복음성가 부르면 은혜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 많이 하고 진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그 이 지성소 히브리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이 기도로 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기도 속에서 그때 하늘의 음률을 들어요. 그래서 확 하면서 이 찬송하는 게 아주 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말씀도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언약궤. 성경에 보면 언약궤가 많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그 11장에도 보면 거기 보면 언약궤가 하늘문이 열려서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신이요 막강한 신이요 누구도 이 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뭐라라고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뭘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